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라는 것이 어떤 걸까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행복하게 되는지, 언제 불행하게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이겁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행하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아무리 가난하고 자그마한 집에서 살면서 음식도 변변치 않은 것을 먹고 옷도 별거 아닌 것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반대는 불만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1편은요, 누가 보아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사람이 왜 행복한지는 1절만 보아도 벌써 알 수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감사할 것을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대충대충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하겠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시편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도대체 전심으로 감사하는 게 뭘까 좀 궁금해졌어요.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버칼 레베브, 나의 모든 마음, 나의 심장을 다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with my whole heart, 이것도 똑같이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의 심장을 들여서 감사하는 거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한다는 게 뭘까? 근데 쉽게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전심으로 아닌 것으로 감사하는 건 뭘까? 이거는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만으로 20살, 다른 하나가 10살. 근데 세배를 할 때, 세뱃돈을 줄 때 똑같이 주기는 이상하잖아요. 1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큰 아이한테는 5만 원을 주고 작은 아이한테 3만 원을 주면은 작은 아이가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슬퍼해요. 물론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말은 합니다. 근데 받고 난 다음에 지 형을 쫓아가가지고 왜 형은 5만 원 받았냐고 뭐라고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데도 진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감사가 있어요. 또 감사를 하는데 최선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감사도 있을 수 있죠. 해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이면은 부모님에게 감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선물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요, 현금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드려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적당히 이 정도 드리면 되겠다 드려놓고 나중에 후회되는 때 있죠. 그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감사입니다. 또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 배경에 다른 목적이 있는 감사도 있을 수 있어요. 고맙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기는 주는데 이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뭐 이런 그 뒤에 계산이 있는 감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받아들일까? 오늘은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심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기억, 두 번째는 축제,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우선 이 시인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그 배경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7절과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요, 전심으로 감사하기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그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기억들이,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감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뉴욕에 갔을 때 뉴저지에 사시는 한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한 그 식당이 휴스턴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국의 체인점을 가진 고급 식당이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이 휴스턴이라는 식당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25년 전에 제가 아틀란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교회 어떤 집사님이 유학생들 수고한다면서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긴 했는데, 그때 제가 먹었던 게 하와이안 스테이크였습니다. 너무 맛있었는데 이게 워낙에 비싼 식당이라 유학생이 가기는 좀 버거웠어요. 그래서 25년 전에 딱 한 번 먹어보고 25년 동안 못 먹어봤는데 바로 그 식당으로 이 권사님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식당에서 뭐를 먹었을까요? 하와이안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먹는데 옛날 그 맛 그대로 25년 전에 그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의 행복했던 기억을 다 소환시켜 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주 못된 기억들, 아픈 기억들, 슬픈 기억들만 골라서 기억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요즘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배우자에게서 들었던 아주 아픈 이야기들, 찌르는 말들, 직장에서 경험했던 아주 불합리한 일들, 이런 기억들이 내 안에 막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우리를 잠 못 자게 하고 막 눈물 짓게 하고 그러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던 슬픈 일들을 잊질 못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한동안 핑크색을 보면 구역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 처음으로 이제 목회하러 갔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관을 새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 구입한 그 집이 그 전 주인이 골초 할머니가 살던 집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핑크색이었습니다. 카펫도 핑크색, 벽도 핑크색, 게다가 그 커튼까지 전부 핑크색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핑크색에 수십 년 찌들은 담배 냄새가 배어 있는 겁니다. 이제 막 목회하러 나가서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이런 소리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핑크색만 보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요즘은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핑크색 입고 오신 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 괜찮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좀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게 크게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왠지 어둡고 슬프고 아픈 기억들이에요. 그거 잊지 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와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막 불거지면서 이런 문구가 막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읽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역사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던 역사, 고통받았던 역사,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그 역사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아, 좋아요. 잊지 말아야죠. 그럼 어떻게 잊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해코지했던 그 기억 잊지 말자. 그거 못 잊죠.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난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도요, 80년대 9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도요, 수많은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는 그렇게 슬프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아픈 기억들만 있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언젠가 이제 정권이 바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으면 좋겠어요. 이 전에 대통령이 혹은 이 전에 정권에 일하던 어떤 장관이 이런 일을 한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국민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자, 이런 게 좀 대문짝만하게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5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정권만 바뀌면은 이 전 정권, 대통령이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기에 바빠요.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걸 다 밝혀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회사의 노조가 모여서 우리 회사가 존재해 주어서, 우리 회장님이, 사장님이, 우리 임원들이 이런 일들을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정말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뭐 단결하자, 투쟁하자, 그런 이야기들 뿐이에요. 임원들이 착취한 거 잊지 말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 기억하라고 강요하는 것들 가만히 살펴보면 다 슬프고 아픈 것들, 차가운 것들이에요. 어두운 것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어둡고 아픈 일들만 일어나냔 말이에요. 왜 그런 것만 기억해야 되냔 말이죠. 여러분, 최근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정치 역사를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서 돌아가셨죠. 전두환 대통령 감옥 갔다 왔죠.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갔다 왔죠.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죠.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죠. 여러분, 이 대통령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망해서도 벌써 몇 번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적폐청산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전 정권에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근데 세상은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두움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러죠. 네가 당했던 것 잊지 말고 꼭 복수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힘들었었는지 기억하래요. 잊지 말래요. 잊어버리면 바보래요. 반드시 복수해야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밝고 기쁘고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좋고 따뜻한 기억들, 이런 것들을 살려내고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에서 자기의 고통과 자기가 받았던 그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손은 들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원수 있는 분들 계시죠? 사사건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한테 깊은 상처를 주고서도 어쩜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꼿꼿이 쳐들고서 뻔뻔하게 이 세상을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어쩜 그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냐. 얼굴만 봐도 막 이가 부드득 깔리는 그런 원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사울왕, 이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른 한 사람 압살롬, 이 압살롬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이었고요,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사랑의 관계였어야 되는데 이 둘은 원수 관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기억이었는지 30편 3절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은 저승, 죽음의 세계입니다.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영혼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 원수들 때문에, 그 장인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요. 이것도 손 들지 마시고, 여러분 장인이나 아들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시죠? 그래도 여러분의 장인이나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장인의 손에서, 이 아들의 손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픈 기억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남아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30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니,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여러분, 다윗에게는
힘들고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에게는 거룩한 기억이 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추적해 올 때,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들 때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억 속에는 원수들의 흔적이 있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원수가 눈앞에 보이고 그들 때문에 겪었던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그 거룩한 기억만 되찾을 수 있다면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거룩한 기억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원수만 득실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내가 통곡할 일들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기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기억으로부터, 거룩한 기억으로부터 감사의 찬송을 이끌어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어요. 거기에 앉아서 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대신에 전 미국의 그 달라스 공항에서 이제 아내와 같이 입국 수속을 하다가 저만 공항 직원한테 불려간 적이 있었어요. 조그만 방에 저를 앉혀놓고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혼자 갇혀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나 혼자만 이게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내 아내는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 혼자 있기 심심한데 아내도 같이 갇혀 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기억해낸 게 있어요. 그게 너무 억울하다, 나는 왜 이런 신세가 됐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듣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 자매들의 얼굴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마디 감사가 아니라 그치지 않는 감사가 나온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떠오르는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고요, 가정에서 뭐 다툼이 있었고요, 내 기억 속에 어렵고 아픈 일들이 있겠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죠. 기도하다가 목사님 얼굴 생각나면은 아직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있어, 이 생각이 나면서 감사가 나와야죠. 저도 제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정말 가슴속 깊이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1편을 쓴 시인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아프게 하는 그런 기억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기억을, 거룩한 기억을 떠오르게 해주실까? 그래야 그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냥 혼자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냥 끝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수장절 이런 이제 추수의 감사 때는요,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을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축제를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근데 유월절은 자기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1편 1절에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한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게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모여 있을 때 훨씬 강력하고 훨씬 기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어두운 것들을 기억하라고, 아픈 것들 잊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하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억을 떠올릴 때 그것이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각인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편 79편은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절을 보면은요, 내용이 굉장히 살벌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함께 살던 사람들이 다치고 죽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로 잡혀간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기억이 이 아삽의 후손의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아픈 기억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어둡고 아픈 기억이 이 아삽을 괴롭힐 수 있었을 텐데 시편 79편은요 비극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대신에 감사의 찬양으로 이어져요.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그 후손들은요, 역사적 고통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사실을 기억해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역사적 아픔 가운데에서 노여움과 슬픔과 고통, 이것을 다 내려놓고 대신에 감사를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불행 대신에 행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서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로다. 모여서 같이 즐거워하는 축제를 벌이겠다, 이런 이야기죠. 시편 145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의 기억을 가진 자들, 거룩한 기억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송축할 것을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축제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참 귀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때는요 모이는 거예요. 같이 함께 즐거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이건 광고인데, 우리가 다 같이 정말 기쁨의 축제를 벌려고요 떡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누구 같이 오셔서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감사를 할 때 함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옳은 일을 시작을 하죠. 옳은 일을 시작하면 그때는 사명감으로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옳은 일을 하더라도요, 중간중간 확증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무너져요. 힘드니까. 이거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정말 거룩한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옳은 일이지만 우리가 중간중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확증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은 일이구나, 즐거운 일이구나, 정말로 이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확증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요, 내 편이 없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감사 예배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드리면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여서 함께 감사의 축제를 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의 축제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강물이 되길 원하시지 복의 저수지가 되기를 원하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가둬두고 나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너 혼자 복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끝을 낸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려면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만민에게 전하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을 볼까요?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한사람교회 공동체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를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 만민에게, 아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 거죠.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완성이 되는가? 알릴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나눌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아직도 어두움 속에서, 고통의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이 감사가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있죠. 이 사람은 어느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 부자가 된 이 엄청난 축복을 자기 혼자만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을 받은 후에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올은 저승입니다. 죽은 자의 세상이에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하느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감사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 10월 20일 우리 한사랑교회에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일어나고 수많은 기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남겨져 있겠지만 고마운 일들, 은혜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또한 그 나의 감사가, 나의 고백이 내 생각과 내 입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누고 같이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진 이 은혜를 아직도 고통 가운데서 씨름하고 어두운 기억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감사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감사, 온전한 감사, 완성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감사의 노래를 좀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기억을 되살려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출발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두운 기억들과 싸울 수 있도록 거룩한 기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라고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억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나누는 한사랑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 기억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거룩한 기억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으로부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 땅의 만민에게 증거되고 전하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어두운 기억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억, 기쁘고 즐거운 기억들을 전해주는 우리 한 사람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기억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이 강조하는 그러한 기억들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기억들이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있으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거룩한 기억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이 땅에 아픈 기억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억들을 전달하여 주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